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또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행위, 이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믿음의 행위,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간절함과 무게를 둘 수 있는가, 그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혹은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물질을 모으는 것이라든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라든지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말로 담기에는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과연 이 믿음의 삶을 마주할 수 있을까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당연히 답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추구하고 목적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배운 바로는 그것을 다른 말로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무엇일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영생인데 무엇으로부터의 탈출, 무엇으로부터의 벗어남,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의 결과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인데,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된, 이 절망된 사망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의미가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혹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사망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사망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죠.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간의 고민이, 갈등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 7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고민 속에 있던 바울에게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았어요. 내가 인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민거리, 자신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문제인 사망으로부터의 탈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고백을, 답을 갖지 못하고 고민할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선상에서, 그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9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깨닫게 됐고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이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몸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계속 고민을 낳고 그 끝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이 자유가 그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확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태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도모, 무엇을 꾸미고 내가 이제 몇 날 며칠에 이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회의 끝에 결정이 돼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모의 은혜였고 육신의 우리의 몸을 입고 나온 것은 그건 부모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듭남 혹은 중생 이렇게 하죠. 다시 태어나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체답게 생명의 존재 목적에 맞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담보되어야 되느냐? 바로 성장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돌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저희 교회도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예약된 생명이 2명이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태어났을 때에 생명을 얻었을 때에 그 아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 모습으로는 사람 구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태어났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일감을 만들어내죠. 새로 태어난 존재는 일감을 만들어냅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때 되면은 음식도 공급해야 되고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봐야 되고 조금만 열이 올라가도 마음을 졸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일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과 관심과 보호 속에서 보살핌 속에서 이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육.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런 표현이요. 그 생육, 낳고 양육하는 이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워지면 번성하여서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성의 목적은 뭐냐? 지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몸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을 충만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충만해진다는 의미 속에 그것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 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양육이 필요하다. 그러니 한 영혼이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과 싸우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면서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서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느냐? 자유예요. 자유는 이 어떠한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구속되지 않고 내 뜻 가운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단순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이거 단순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천국이라는 개념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전제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의미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촘촘하고 세심하고 디테일해서
아주 고도의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 그것들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생명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지난 10월 첫 주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주제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코디엠의 이제 타이틀, 주제가 뭐예요? 하임, 니시마트, 하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이제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항상 나로부터 채워짐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비밀입니다.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 속에서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그 출발점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해진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원리는 뭐냐 하면 그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먼저 가장 기쁨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가장 이 생명의 수혜자가 내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그 가장 최초이자 가장 큰 수혜자, 이 생명의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채워지고 넘치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똑같이 세상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형식이라는 것을 만들고 관습이라는 것 혹은 율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율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 그 율법 안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애드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면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어렸을 때의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미 답습하고 내가 완전히 체화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규칙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제어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잘 마음껏 누리면서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보면 더 이상 그 규칙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초등학문이다.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 뭡니까? 결국 우리를 자유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어느 시점 돼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자유인이 된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얼마나 잘 이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지킴의 과정, 율법의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유로 가야 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냐면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 숨쉰다고 말하면서 답답함 속에서 숨도 못 쉰 채 살아가고 있었던 모양새가 바로 구약의 모양새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참 자유인, 참 생명을 얻은 자, 참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아들은, 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점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깨닫지 못할 것을 왜 말씀하신 건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제자 맞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의미와 각도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야 했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당신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얘네들이 잘 모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렇게 쭉 가르치고 배우면 이 선생 되면요 학생의 수준을 대강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마디 나눠보면 아, 얘 수준이 어느 정도 왔다 뭐 이런 거 알지 않겠어요? 고수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이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전공자들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할 때에 뭐 군대 용어로 하자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수라고 그러고 또 후임을 받으면 딱 보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가 이게 보이죠.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대하시면서 제자들의 수준 파악 정도는 하셨겠죠.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과연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아셨겠죠. 근데 왜 했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그 순간에만 필요한 말씀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 제자들의 이 상태는 제자들만의 상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믿으면요 그냥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 프레임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제자들만큼이나 믿고 있는가? 우리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뭘 하면서 열심으로 우리가 제자들만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알 수 있죠.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합숙하면서 티칭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능력의 선생 밑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는 다 하고 뭐 교회에서 모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일하라 그러면 열심히 열정을 갖고 일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케 할까? 이것을 무엇을 가능케 할까예요. 안 되는 것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열심을 갖고 교회 일을 하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을 이게 결국 뭐예요? 당신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며칠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오랜 시간 수백 년을 걸쳐서 예언된 말씀이고 나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때가 다가왔고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이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같이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 교회 손해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손해본다? 아니요. 교회가 사라진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다 보니까 꼭 보여지는 교회, 건물, 조직 이것이 교회인 양,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손해가 없습니다. 누가 손해냐? 나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렇게 열심히 주를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교회 학교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종국에 어떤 결론이 벌어지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내가 깨어지지 않는 한 새로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희롱을 당한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다음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였는데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겨울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어제 상당히 추운 날씨였고 오늘도 추운 날씨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모든 그 자연들 보면 다 죽은 것처럼 색깔이 초록빛을 띠던 것들이 이제 누런 빛을 띠게 되고 나중에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3월, 4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 초록빛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죽는 것과 어려운 것은 다른 얘기예요. 멸망과 고통은 좀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나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임 투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임 투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했죠?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다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역사적 예수만을 고집하면 역사적 예수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역사적 예수는 흑인이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는 백인도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는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게 역사적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함몰하기 시작하면 진짜 예수를 놓치는 거죠. 진짜 예수는 뭡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사람 예수가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부를 때에 자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생명의 주예요. 자, 우리가 왜 예수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보면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이 없습니다.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랭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임의대로 막 말하고 막 다닌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이것은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면 어떤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메시지예요. 그 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대단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제가 지난 주에 동대문에 있는 뭡니까? 그 동대문 보면 의류상가인가요? 그 의류상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동대문에. 거기에 누구 부탁을 받고 그 자녀 신방을 부탁을 받아서, 저희 성도는 아닌데 코디엠을 후원하시는 성도분인데, 저한테 그 자녀가 좀 교회 생활, 그 업무상 그것이 밤에 시작돼서 밤새 새벽까지 하고 도매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고 하는데 젊은이가 열심히 살아보려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오래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나질 않으니까 밤에 거기 방문하기가, 낮에 좀 시간을 만들 수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작심을 하고 가서 신방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갔는데 참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창신동에서 사역할 때는 그런 주변이 다 그렇고 청년 중에도 그런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자주 그런 건 제가 경험했었는데, 참 오랜만에 전혀 다른 세상 같은 곳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사람들끼리 만남도 어렵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이 청년도 뭔가 새롭게 열심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1시간 동안, 왜 그 시간에 했냐면, 내가 언제 방문하면 청년은 좀 시간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금요일 한 8시 이후부터 자기가 좀 시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때 뭐 하기 때문에? 자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와서 자는 사람도 많다. 너무 그렇게 저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뭐냐? 그 하나님은 그거 꼭 성전에 가야만 있냐?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간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네가 읽지 아니하면 너는 들은 하나님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향하여 거침없이 뛰어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아이고, 거기는 이 캐시 플로우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차를, 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억 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 돈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앞서가는 선배들을 보면서 그걸 또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모태신앙 가진 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 모태신앙은 우스갯소리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나는 못해 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모태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도 하나님 소리 듣고 기도하자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 TV에서 계속 보다가 갑자기 딱 마주쳤을 때에 되게 아는 사람 같은 거죠.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무 아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그냥 교회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영생하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나리라 할 수 있는 말씀은 왜 죽었는데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도 떠나갈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떠나갈 거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여러분의 발걸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 되어서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죽을 수 없는 존재, 살아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나를 죽이고 또 죽여도 골백 번을 죽여도 결국에는 그 생명력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행위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목표임을, 목적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과 역량을 총집결해서 거기에 쏟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부터 3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임. 이 가을에 추수와 열매가 있는 이 가을에 열매가 있다는 것,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증거죠. 그런데 그것에 마땅히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에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게 수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생명이 충만하여 풍성하여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고 여러분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들을 몰아내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좌절과 절망이, 부정적인 것들이 다 몰아내어져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이루어져서 그 생명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누구한테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중심교회와 고디엠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살려주는 존재로,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